안녕하세요. 요절을 한번 읽읍시다. 5장 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노릇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룩은 술이나 빵을 빚을 때 사용하는 발효제죠. 묵은 누룩은 오래된 누룩을 말하는데 그 효능이 새 누룩보다는 훨씬 더 강합니다. 누룩은 나쁜 뜻에서는 크게 퍼져서 사람을 해롭게 하는 숨은 힘을 상징합니다. 좋은 뜻에서는 당연히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숨은 힘을 상징하겠죠. 여기서는 좋은 뜻보다는 나쁜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묵은 누룩은 무엇을 말하며 왜 그것을 내버려야 합니까? 1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땀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사도는 분쟁에 관해서 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중에 음행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음행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첩과 동거하는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법도 이런 일을 아주 파렴치한 죄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교만했습니다. 통한히 여기지 않고 그 일을 행한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쫓아낸다는 말은 그 사람에 대해서 징계한다, 권징한다. 영어로는 디스플린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조치도 안 했다는 겁니다. 보통 교회 안에서 심각한 일이 일어나면 대단히 겸손하고 마음을 아파하고 또 그 일을 행한 사람을 권징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교만했습니다. 사도가 충격을 받은 것은 그 일이 일어난 것보다도 그 일을 처리하는 교회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왜 교만했을까요? 그들은 신학적으로 완성된 종말론이나 이원론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은사주의 또는 신비주의에 빠져서 영적 우월감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이뤘다. 우리는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한 엘리트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좀 즐긴다고 할지라도 구원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이런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그들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도 몹시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지나친 자만심은 죄의 합리화 또는 도덕 불감증으로 나타난 것이겠죠. 그러나 사도는 그 일을 행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3절을 읽읍시다.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사도는 몸은 비록 멀리 떠나 있지만 마음으로는 그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판단합니다. 즉 그들을 향해서 권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권징을 자기 개인의 이름보다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권징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게 내준다는 말은 교회에서 권징하여 세상 밖으로 쫓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 밖으로 쫓아낼 때 그가 세상에 가서 쓴맛을 보도록 한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상은 치열한 전쟁터가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생활과 세상에서의 생활을 말 그대로 지옥과 천국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약점과 허물이 있어도 서로를 감당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약점과 허물이 있을 때 그 사람을 결코 봐주지 않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이런 세상에서 쓴맛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소중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 뜨거운 그 공동체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다시 주님께로 교회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볼 때 판결, 즉 권징에 대해 무엇을 배웁니까? 교회에서 판결하는 것은 정말로 필요하고 그 권징의 목적은 영혼을 살리는 데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감춘다고 해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는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권징은 필요하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점에서 교회 역사에서 일찍이 개혁주의 교회론에서는 교회에 대한 표지를 세 가지로 했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 세 가지 중요성을 교회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선포와 또 성례전과 마지막으로 권징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권징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잘못한 사람을 권징하기는커녕 오히려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왜 자랑해서는 안 됩니까? 6절입니다. 6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노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은 이유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죄는 적은 누룩과 같습니다. 시작은 한 사람일지라도 그것이 공동체 전체에 퍼져서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얼마 전까지 잘 모르는 어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그 무서움을 뉴스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어떤 지역에 한두 마리의 돼지가 그런 현상을 나타내면 그냥 그 지역 전체의 모든 돼지를 살처분했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너무한다. 여러 면에서 참 너무한 것이죠. 그러나 전문가는 한두 마리의 그 돼지가 그대로 두면은 그 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의 돼지를 다 병들게 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겠죠. 죄는 이런 바이러스와 닮았기 때문이겠죠. 한 사람의 죄를 묵인하면 그 죄가 많은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작 한 사람의 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작은 죄로 보지 않고 교회 전체를 병들게 할 수 있는 큰 힘을 가진 큰 죄로 보았기 때문에 징계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7절을 다시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들은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합니다.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는 새 빵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존재가 바로 새 빵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묵은 누룩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 역사적으로 그 조상들이 애굽에 살 때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셨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죽음이 넘어갔다. 이것을 한자말로 유월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말하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절기를 반드시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절기를 지킬 때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습니다. 그들은 빵을 만들 때 넣었던 누룩, 즉 묵은 누룩을 집안에서 완전히 없앴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묵은 누룩을 없애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하신 겁니까? 그 묵은 누룩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그 묵은 누룩은 애굽 생활의 잔존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애굽 생활에서 누렸던 우상 숭배, 죄악된 습관, 죄악된 본성, 그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에서 벗어났으므로 그런 애굽의 죄악된 잔재를 옛 생활의 삶의 모습을 내버리라는 것입니다. 존재가 바뀌었으니 삶도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성도에게 묵은 누룩은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행했던 죄악된 생활입니다. 고린도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특별히 음행입니다. 고린도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옛 본성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음행이 누룩처럼 남아서 현재의 신앙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 음행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부터 유월절 명절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8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리스도의 삶은 유월절 잔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는 구원과 사랑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겁게 영적인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묵은 누룩, 즉 악하고 악의에 찬 죄악된 본성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순전함과 진실함을 가진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들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새로운 존재, 즉 누룩 없는 자가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죄 사함의 원리, 구속의 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유월절을 잘 지키라는 것이겠죠. 유월절 식탁에서 누룩을 없앴던 조상처럼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교회 공동체에서 옛 생활의 잔재인 누룩을 없애라는 겁니다. 성도는 누룩 없는 빵,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이죠.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첫째로 교회 공동체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배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죄악된 본성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를 오염하겠죠. 공동체성이 무너뜨립니다. 즉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처럼 되어버리겠죠. 이것을 우리는 교회의 세속화라고 부릅니다. 교회가 세속화 되면 더는 그리스도의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세속화된 세상의 하나의 동아리에 불과하겠죠. 그래서 바울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었으므로 이제 성도답게 그들의 모임의 공동체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는 것이죠. 즉 존재와 삶이 일치하라는 겁니다. 둘째로 내가 먼저 나의 옛 본성을 내버려야 함을 배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죄악된 생활을 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성도답게, 성경선생답게, 목자답게 사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포인트는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묵은 누룩, 즉 옛 생활의 잔재를 내버리는 것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붙들고 있어야 할 것으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으로 미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어서 내버리지 않도록 유혹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것을 하나의 멋으로 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렌즈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묵은 누룩, 즉 버려야 할 적폐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죄악된 본성을 내버리지 않고는 성도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서 주위 사람이 버리기를 주장한다고 해보세요.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 본성을 계속 붙들고 있어서는 성숙한 목자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옛 본성을 내버려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서 우리의 신앙은 삶의 어떤 경계선 안에 있는 특정 구역이 아니라 삶의 한 복판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처에서만, 교회 공동체에서만
우리의 신앙이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신앙이 빛을 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우리의 신앙을 시장신학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마켓 플레이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부딪히는 문제들을 믿음으로 해결하고 믿음으로 감당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도가 삶의 현장에서 삶 따로 신앙 따로 산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내 믿음과 삶을 일치하려고 했을 때는 참으로 힘듭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우리의 특권입니다. 또한 그 속에 우리의 무한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쓴 메시지를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9절을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들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는 말을 교인이 아닌 사회인으로 사귀지 말라는 말로 오해했습니다. 즉 세상 사람과는 말도 섞으면 안 되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은 그 말을 사회적 접촉을 금지하는 말로 받았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들은 세상을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야 하겠죠. 사도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11절을 읽읍시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렇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처럼 산다면 그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그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고 밥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적 부도덕, 탐욕, 약탈 그리고 우상 숭배와 같은 죄를 단호히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죄를 짓는 세상 사람을 피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세상에서 도망하는 염세적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 속에 있고 영역 속에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외교로부터 온 방문자처럼 세상을 스치고 지나가거나 이방인처럼 자기 자신의 이방 문화를 가지고 세상에 오셨다 그냥 사라진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성을 스스로 취하시고 우리의 삶과 문화를 취하셨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셨고 하나처럼 사셨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모든 것을 다 체휼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이제 우리를 당신이 사셨던 그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일터였던 그 세상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일터입니다. 그 제자의 일터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들의 문화와 문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세상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그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은 아니죠.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초월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은 세상에 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은 대단한 긴장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우리의 교회를 가시밭 속에서 사는 것으로 비유했어요. 우리가 가시밭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맨날 찔리겠죠. 그러나 또 잘 가면 또 오히려 스릴 넘치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긴장감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긴장관계가 무너져버리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겠죠. 신자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서는 안 되지만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과의 접촉을 피할 수는 없지만 죄인에 의한 오염을 피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상에 들어가서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처럼 사는 사람과는 개인적으로 사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른바 이름뿐인 신자를 향해서는 분명한 거리감을 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12절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라. 세상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처럼 사는 사람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따라서 교회 밖의 사람, 세상 사람보다는 교회 안에 있는 죄 짓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에서 권징하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의 죄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교회 안의 죄를 판단해야 합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의 죄를 판단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묵은 누룩을 버리면 교회가 깨끗해지고 세상이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묵은 누룩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옛 본성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아름답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버리지 않도록 여러 이론으로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버려야 할 묵은 누룩 적폐로 정의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새로운 성도로 태어났습니다. 목자여 성경 선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정체성과 자존감은 옛 본성을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묵은 누룩을 버림으로써 기뻐하는 가을 학기에 영적 생명을 맺는 일에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를 새로운 새 덩어리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도로 태어나게 하시고 목자여 성경 선생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내버림으로써 생명사에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